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받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설령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내재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주하시는 은혜, 내재적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또 확신하며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내재적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알고 또 믿으며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재적 은혜, 내재적 은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누리게 되면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가난하다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내 편 하나 없어도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외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알고 믿고 누리시는, 다시 말해 성령의 내재하시는 은혜, 내주하시는 은혜, 내재적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 내가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란 우리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온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원만하고요, 웬만한 일에는 인생의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자녀로 가족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이 그 사랑도 모르고 누려보지 못한 자녀들은요, 조그마한 일에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쉽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쉽게 인간관계도 파탄나고요, 인격도 왜곡이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삶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행복지수도 많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 어른아이나 장년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 내 삶의 안정성과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애가 여지간한 일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느님마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게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해 외면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할 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연약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스데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는 이 전혀 알지 못하다, 그래서 무시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의 아스데나스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를 섬기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를 믿지도 아니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경계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를 경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질서와 법을 어겨서 죄인으로 지탄을 받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하나님, 이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오세요. 이 사랑을 누리세요. 이 사랑 안에 거하세요.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예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난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예수님의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간음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이런 간음죄를 정도 짓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밖에 출입을 할 수 없어 정오 시점에는 사람들 다 오수, 낮잠을 자는 그때에 사람 만날까 두려워서 몰래 살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 길러 왔던 거예요. 그러한 그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그 행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공간적 시간적인 배경은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인근이에요. 그리고 밤입니다. 그곳에서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은 그 다음 날 정오예요. 정오.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수가성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밤새 쉬지 않고 달려와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 만나려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밤새 쉬지 않고 달려와서 이 여인 정오에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거나 듣거나 했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시점에 그런 간음죄를 지은 율법을 어긴 그 여인과 함께 했다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어도 예수님은 즉결 돌에 맞아서 그 여인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그것이 아무 중요치가 않았어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비록 여러 간음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회에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구원받아야 될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입을 무릅쓰고 밤새 달려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죽기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이고 제2, 제3의 기회를 거듭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대적해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셨다고 합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셨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하셨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불신자들,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나도 겸손하기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호의를 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앞에서 막 교만한 사람,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고 심지어 공공연하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건 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내 귀에 거스리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심사가 뒤틀리잖아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막 나를 대적하고 막 부정하고 막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쉽겠어요? 불가능하게 가까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 안에 제대로 맛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는 완전 변화된 삶을 살아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교회 역사 초기에 아주 위대한 신앙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874년 1월 3일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굉장부터 머리가 좋아서 총명하다는 소리 들어서 16살에 과거를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구한말 조선 말기에는 매관매직이 심했고요, 돈과 백 없으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게 정도로 사회 부조리가 심할 때예요. 그러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몰락한 양반의 집에 태어나서 과거를 번들 무슨 급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 앞에 막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여 그다음부터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살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막 하는데요,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공부만 했던 사람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하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술과 노름에 막 탐닉하고요, 또 워낙 완력이 세다 보니까 그냥 무전취식하면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냥 불량배 중에 불량배가 됐어요. 깡패 중에 깡패가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골칫거리였던지,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던지, 얼마나 대책이 없었던지 황해도 일대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누구에게 빌든 간에 오늘 하루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불량배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올 때마다 두드려 패고 보내고, 막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어도 그러도 또 좋다고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수십 차례 두드려 패고 보내고 두드려 패고 보내고 두드려 패고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연히 이런 생각이 분뜩 들었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 뭐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집회를 참석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예배 인도자가 누구였냐?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북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운 미국의 윌리엄 스왈런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어로는 소알련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됐어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작정했어요.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작정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방을 써서 붙였어요. 기믹두는 죽었다. 기믹두는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나 이제. 그리고 함께 불량한 짓 하던 그 동료들이 기믹두를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1901년 27살에 세례를 받고요, 190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1911년에 졸업을 하신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평양의 신천 서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1950년 북한 공산당에 순교하기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770회에 이르는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150개의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120개의 고아원과 유아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기라성 같은 200여 명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자,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향할 부정적이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신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대적하는 자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주저해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맛보도록 입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되는 또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순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크기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경계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식은 삭막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고 자유하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무엇보다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